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현대 사상 해석. 오늘은 첫 번째 챕터 종교 또는 믿음의 철학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영상의 결론은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본 논문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 고찰한다. 로마 가톨릭 관점에서의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를 수납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것, 선한 행위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믿음은 확실한 지식, 전적 신뢰로 정의한다. 믿음의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하여 칸트는 나름의 조화를 꾀하였으나 바빙크는 이에 대한 답을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특성, 종교의 씨앗에서 찾는다. 계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통해 믿음은 주관적 감정이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지식이라고 주장한다. 본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논의할 주제의 제목은 오해하지 않도록 추가 설명을 요구한다. 믿음, 종교를 철학함은 믿음의 내용인 종교적 믿음의 대상 혹은 내용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의 목적은 종교적 믿음의 본질과 대상을 간단히 고찰하는 것이다. 종교, 믿음에 대한 이런 고찰은 특히 종교개혁 이전 시기에 있었던 관습과 비교해서 볼 때 종교개혁이 믿음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었다.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 믿음에 대한 관점은 매우 간단했다. 이 관점은 일반적으로 대언자의 신뢰성에 기초한 한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점은 이 의미를 종교의 무대에서도 유지한다. 성령의 활동이 정신을 조명하고 의지를 굽히게 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믿음은 정신의 활동이며 그 활동으로 남아있다. 이 활동은 교회의 무오한 권위의 기초에 성경과 전통에 포함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믿음은 구원과 구원하는 은혜를 수납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믿음은 세례를 위한 여러 예비 단계 중 하나일 뿐이다. 그 예비 단계에서 은혜는 세례 안에서 전달된다. 그리고 은혜는 반드시 사랑과 선한 행위로 완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믿음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나타냈다. 믿음을 정확히 지식으로 말할 수 있겠으나 칼뱅이 말했듯이 믿음은 여전히 정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에 가까웠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따르면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다. 나는 이 확실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붙잡는다. 또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따르면 믿음은 전적 신뢰다. 이 전적 신뢰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 역시 은혜로 하나님이 주는 죄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받음을 말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 받는 믿음은 고유하고 독립적이며 종교적인 의미다. 믿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믿음, 역사적이고 일시적인 믿음, 혹은 기적에 관한 믿음과도 본질적으로 구분되었다. 믿음은 그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인 그리스도와의 영혼의 결합이 되었다. 그런데 이 관점은 매우 다양한 다른 질문들을 불러일으켰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임을, 즉 믿음이 머리의 문제인 동시에 마음의 문제임을 자신과 타인에게 밝힐 것인가? 믿음과 신뢰가 모두 같은 근원과 토대로부터 오는가? 만약 그렇다면 공통된 근원과 그 토대는 무엇인가? 그 둘을 통합하는 더 높거나 오히려 더 깊은 결합은 어떤 것인가? 일상생활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부재는 더 안타까운 일이었다. 종교개혁의 투쟁이 지나가고 열정이 식었을 때 믿음이 가진 두 요소는 더욱더 분리되어만 갔다. 한쪽에서는 차가운 정통주의가 교리의 관점에서만 믿음을 해석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다른 한쪽에서는 경건주의가 진리 이상의 경건을 중시하며 나타났다. 종교와 교회와 신학에서 이 이원론은 데카르트와 베이컨 이후 더 새로운 철학의 이중적 경향에 의해 강화되었다. 마침내 이 이원론은 교조주의와 경험주의에 이르렀다. 임마누엘 칸트
칸트의 목표는 이 철학적 이원론을 화해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계몽주의의 지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영국의 영향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칸트는 인식론에서 주로 데이비드 휴me 같은 영국의 비판주의에 특히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칸트는 교조주의의 등을 돌려 신학과 형이상학에서 합리주의를 변호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이제 칸트에 따르면 진정한 학문, 과학은 현상계에서만 가능했다. 선험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는 인간의 정신으로는 접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초자연계에 제시된 모든 증명은 이율, 배반에 이른다. 그러나 칸트는 너무 종교적이어서 혹은 너무 도덕적이어서 자기 이론의 결론에 만족할 수 없었다. 칸트는 자신의 믿음에 굴복할 수 없었다. 만일 이 믿음이 키메라와 같은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믿음은 타당한 이성과 합리주의의 증명 이상으로 더 견고한 또 다른 토대에 기초해야만 했다. 칸트는 루소의 작품에서 믿음을 위한 그런 더 나은 토대를 찾았다. 루소는 자기 시대에 명백했던 자연과 문화 사이의 깊고 날카로운 대조를 눈치챘다. 그때부터 그는 자연복음의 열광적인 설교자가 되었고 낭만주의의 아버지로서 계명주의에 열렬히 저항했다. 사회와 국가, 교육과 종교에 대한 가르침에서 그는 당대의 부패한 문화로부터 자연의 진리와 단순성으로 돌아섰다. 루소에게 믿음의 이러한 진리들의 최종적 확실성은 이론적인 영역이 아니라 실천적인 영역에서 발견된다. 그 실천적 영역에서 감정의 근원적이고 즉각적인 증언은 추론하는 정신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 루소의 당대 인물들과 후계자들에 대한 영향은 압도적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불평등에 관한 루소의 사상은 공산주의 체계와 사회주의 체계의 토대를 세우는 재료가 되었다. 루소가 없었다면 프랑스는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종교와 도덕과 교육에 관한 현대의 가르침들은 루소의 정신에 스며들었다. 칸트의 종교 철학의 실천적 정초도 특히 루소가 세웠던 종교인 감정에 관한 가르침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칸트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루소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오히려 칸트는 루소에게 어떤 한 가지를 배운다. 이 가르침은 진리가 인간에게 정신 혹은 이성의 진리와 과학 혹은 철학의 진리와는 다른 확실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 종교와 도덕이 정말 자기의 고유한 확실성을 가진다면 형이상학은 하나님의 존재와 의지의 자유와 영혼의 불멸성에 관한 모든 종류의 증명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과학은 이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자체의 고유한 성격과 법칙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도덕과 종교는 이제 스스로 고유한 토대를 가질 수 있고 과학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다. 칸트에게 이 토대는 루소처럼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 본성인 실천 이성이었다. 자기 양심에서 인간은 스스로 정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의 예속됨을 느낀다. 도덕법에 너는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은 모든 사유와 변명을 대체하며 항상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전인에게 자기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인간 자신 안에서 자연의 다른 모든 권위보다 훨씬 높은 한 권위가 나타난다.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 피조물로서 자연보다 훨씬 더 높은 또 다른 질서의 시민이다. 그러나 이 결론들은 인간의 도덕 본성에 따라 인간이 가정한 것들이다. 인간은 모든 참된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주관적으로 모든 참된 것을 확신한다. 인간은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믿는다. 인간은 자기 믿음에 대한 도덕적 토대를 가진다. 따라서 칸트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을 기꺼이 포기한다. 왜냐하면 칸트는 믿음을 위한 더 안전한 장소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론 이성에서 실천 이성으로의 이 전환에서 칸트에게 가담한 모든 사람은 종교와 신학에서 형이상학과 철학에서 원리상 보통 윤리적이라고 불리는 방향으로 간다. 먼저 칸트에 가담한 사람들은 감각들이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제한시킨다. 그러고는 그들은 믿음에 대한 유일한 기초가 초자연적 질서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윤리적인 것은 이 방향을 따라가는 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통찰과 관점의 차이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 따르면 신앙 고백적 종교는 이 모든 관점에 비하면 다를 뿐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있다. 종교는 반드시 한 인간의 삶에서 단지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어야 한다. 예수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종교와 문화 사이에는 어떤 구분도 없다. 그러므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종교를 온전히 정당하게 다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인간 안에 있는 중심적인 단일성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그 단일성은 인간의 능력을 구분하는 기초이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다고 하는데 거기서 정신과 마음과 의지 안에 있는 모든 삶의 표현이 나온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 중심점을 갈뱅이 말했던 것처럼 종교의 씨앗 혹은 신에 대한 감각에 있는 종교에서 찾았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원리상 전인의 회복인 중생에 이르는 믿음과 회심의 참된 의미를 살폈다.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의 이 중심에 있는 위치를 차지했을 때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와 윤리주의의 모든 편파성을 피하고 종교가 모든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원리임을 주장할 기회를 발견했다. 머지않아 말씀과 성령의 활동으로 중생에서 심긴 이 새로운 생명에서 회심이 온다. 회심은 의지와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믿음이 의식의 단계로 온다. 이 관점과 함께 믿음의 진정한 성격에서 믿음을 강탈하고 믿음을 감정이나 성향으로 바꾸는 모든 추론이 사라진다. 이제 오류의 위험에서 벗어난 인간은 의식의 관습 혹은 의식의 행위로서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생에서 나오는 믿음은 항상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원리상 구별되는 사랑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권위에 의해 강제되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까지 이루는 자유로운 행위다. 이 관점은 믿음이 스스로 고유한 성격을 유지한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그 유익함은 사수하지 않다. 성경의 가르침으로서 기독교가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거듭난 의식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믿음은 위험한 주관주의에서 우리를 보호한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엮인 대상은 일반적으로 말해 계시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자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서 나오는 증언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다. 믿음과 계시와 믿음은 서로에게 속한다. 믿음과 계시와 믿음은 빛과 눈처럼 소리와 귀처럼 알려진 대상과 아는 주체가 서로 일치한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한다. 대상과 주체는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고 서로를 향한 것이다. 믿음이 응답하는 하나님의 이 계시는 하나님의 손의 사역 전체에서, 자연의 전체에서, 역사의 전체에서, 우주의 전체성에서 가장 충만하게 감지된다. 만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며 일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부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관점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계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단일성은 크고 풍성한 다양성을 포괄한다. 핵심적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 계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온다. 이제 계시는 은혜의 계시가 된다. 기독교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계시와 믿음을 찾을 뿐 아니라 특별한 의미에서 서로에게 일치하는 은혜와 믿음을 찾는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서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 계시와 은혜와 약속은 복음의 내용이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유익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따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스스로 고유한 기원과 대상을 가진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과 증언과 유익과 은사와 약속에 충실한다. 믿음은 그런 충실함으로 힘을 얻는다. 믿음은 빈곤할 때나 죽을 때나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서 그런 충실함에 스스로를 양보한다. 이 믿음은 주관적 감정이나 경험뿐만 아니라 지식이기도 하다. 믿음은 지식을 포함한다. 이 지식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한 분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그러나 지식은 동시에 삶과 빛이며 은혜와 진리다. 본 논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 보았습니다.
본 논문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 고찰한다. 로마 가톨릭 관점에서의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를 수납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것, 선한 행위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믿음은 확실한 지식, 전적 신뢰로 정의한다. 믿음의 이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하여 칸트 나름의 조화를 꾀하였으나 바빙크는 이에 대한 답을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특성, 종교의 씨앗에서 찾는다. 계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통해 믿음은 주관적 감정이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지식이라고 주장한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2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논하는 바빙크의 소논문을 다음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